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요란하게 추웠다가 낮엔 더웠다가 밤엔 다시 또 추웠다가 이런 날씨가 시작됐는데요. 올해 날씨가 무척 덥다고 합니다. 올 여름이 비도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지금 되어는 있는데 해수면이 좀 더 또 상승하면서 아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예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더워서 세계 곳곳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회개해야 되며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갖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가 지금 곳곳에 아픈 일이 일어나고 지구의 기후변화가 너무 많은 것을 일어나서 우리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연 만물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자연 만물을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으심을 우리가 믿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새로운 챈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자, 새로운 챈트인데요. 야고보서 5장 8절. 우리 계속 지금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도 외웠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곳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어떤 말씀일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조금 리듬이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까 우리 이 맨 처음에 좀 느꼈어요. 우리 친구들 왜 겨울에 나오는 캐롤 겨울 찬양 이런 시심이 나오는 것 같지? 뭐지? 이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가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를 설교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요 마지막 설교 말씀인가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 예수님의 행적도 보았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 올라가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배워봤으면 하기 때문에 우리 설교 말씀이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설교 말씀과 사도행전에 대한 설교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챈트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챈트 말씀을 우리가 외우게 되는 겁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외웠다. 자, 다 외웠습니까, 우리 친구들? 자,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너희는 사모님 왜 꼭 앞에가 이렇게 헷갈리죠?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외우고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또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장은 같아요. 28장. 자,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할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오늘 어떤 말씀이 있지?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설교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보면서 어떤 말씀을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신지 우리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바울은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언젠가 로마에 복음을 전할 거야. 가자! 복음을 전하러!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 아시아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했다. 이제 로마와 서바나로 가리라. 저자는 바울? 모세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 떠들고 다니는 녀석. 바울은 시내에서 우연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만났어. 드로비모, 오랜만이네. 바울 선생님, 이런 우연이 있나요? 저자는 헬라인? 저자가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예? 그게 아닌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폭행했어. 성전을 더럽히다니! 네? 뭐라고요? 바울을 죽여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소란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그들을 말렸어. 시끄럽구나. 무슨 일이냐? 그 자는 왜 그렇게 때리는 거냐? 천부장은 바울을 데려갔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그를 쫓았어. 저자는 율법을 어겼어. 당장 죽여야 하오. 죽여라! 죽여! 어쩐다? 천부장은 백부장을 시켜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려 했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죄 없는 나를 채찍질하느냐? 나는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당시 서구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은 천부장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지. 나는 모태 로마 시민.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어. 안 되겠다.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라. 총독 벨릭스는 2년간 바울을 가두었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재판을 위해 로마로 보내지게 되지. 백부장 율리오,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라.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그렇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돼. 왜 황제에게 상소를 했을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수송 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기도 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결국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감옥이 아닌 셋집에 머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쳤어. 바울, 복음을 들려줘. 예수 이야기 들려줘요. 바울.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 2년간 로마에 머물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 예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이 궁금해. 나도 궁금해. 그렇게 로마에서 전해진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단다. 복음이 전 세계로.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여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의 사역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바울, 또 대제사장들의 비호를 받은 열혈 율법의 수호자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좋아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던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순환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로 향하는 바울이 겪는 어려움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때 많은 제자와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언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서 고난받고 체포될 것을 예고하며 바울을 말렸던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어째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당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방 교회가 모은 헌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그의 전부가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은 바울을 환영하면서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피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바울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결례,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하게 하는 율례 이런 것을 행하면 어떻겠냐고 권유하기도 했지만 바울도 찬성하면서도 결례를 먼저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는 무리를 충돌하여 바울을 붙잡습니다. 게다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오게 한 것으로 생각하여 바울에게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했고 바울은 이들에게 잡혀 성전 밖으로 끌려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죠.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군인과 백부장을 데려가 바울을 구해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요하고 천부장은 영문을 알 수가 없고 바울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죠. 바울은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백성들 앞에 진술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욱 흥분하여 바울을 죽이려 들자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고자 하였죠. 이때 바울은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고 결국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인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그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총독이라는 건 로마에서 파병 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주는 건데 이 천부장의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돈 주고. 그러면서 사바사바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건데 바울은 태어나기부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그때 처음에 얘기했죠.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집안이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다라고요. 자, 그리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되게 로마의 그 유명한 학자의 수제자이기도 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방인이 예수님을 전한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실이라고 하니까 이 옆에 있는 이런 대제사장들은 모세 율법만 믿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예수님 온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불구했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이 바울의 말 또한 역시나 믿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고발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달려들기까지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첩첩산중입니다. 바울을 죽이는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 40명이 숨어서 바울이 공회에 나오기를 기다린다라는 동맹까지 생기기도 하고 다행히 바울의 생질이 이를 미리 알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천부장은 몰래 군사들을 시켜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며 고발 사실과 그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자,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인계받고 난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내주자니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였고 또 바울을 벌하자니 죄가 없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결국 벨릭스는 2년이라는 시간을 끌며 바울을 붙잡아 두고는 바울을 결국은 벨릭스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벨릭스 다음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고소할 때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로써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아무래도 바울에게 죄가 없어서 그가 상소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수도 있었겠다라고 아쉬워했지만 바울은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는 이미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기회만 얻기만을 원했던 겁니다.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호송을 맡았고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태워 이달리아로 향했습니다. 로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요. 유글로라는 강풍을 불게 되었고 배는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버렸지만 풍랑은 여전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이 구원받을 것과 그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격려해 줍니다. 바울의 말대로 배는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렀고 그거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바울 일행은 무사히 로마로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글로라는 강풍을 견디고 표류까지 했지만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하였고 로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다 지금 뿔뿔이 이미 포로로 잡혀 있었고 이들이 다 뿔뿔이 세계 각지 그러니까 곳곳에 로마며 뭐 페르시아며 뭐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건 사고가 이미 소문이 났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 때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는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여주셨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목격들을 보면서 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을 낸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대. 그 사람은 기적을 나타내. 막 이적을 행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소문이 이미 파닥에 났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들이 각기 돌아가면서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지만 궁금하고 과연 그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메시아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하면서 로마에는 많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도 세워져 가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아피오 광장으로 맞으러 나왔고 바울은 보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집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심을 볼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하심을 볼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에도 놀라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비록 바울은 수갑을 찬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방문자들을 맞이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썼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들이 얼마나 귀중한 편지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승리의 구절로 이렇게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요 누가가 썼거든요.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 29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엄청난 이 선교의 역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음을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삶일까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능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우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힘이 겹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기는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은행이 될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은행?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죠. 좋은 교사와 사역자들을 통해 훈련의 과정을 갖게 하셨고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가도록 훈련하실 거고요. 많은 이들이 우리를 찾아와 물을 겁니다. 소망 없는 이때 당신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의 시대, 타락의 시대, 당신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마지막 은행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꺼내어 많은 이들에게 부요함을 선물해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 되어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마음껏 흘려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의 마지막 은행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더 이상 교회 이름은 명예롭고 화려한 시대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울처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라고, 가난한 자와 같으나 많은 일을 부욕케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담대히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로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죽음이나 심판에 놓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더 곤고하고 어렵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소망을 품었고 그의 마음에 기쁨을 가졌고 그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선택하셨고 오늘 나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이끌어가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 친구들과 제가 그것을 이뤄가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 이 어둡고 혼탁하고 어지럽고 무서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과 감사와 평안과 그들의 모습 속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비춰낼 수 있는 우리 주의 친구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는 것이 쉽고 행복하고 나에게 유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쁜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공고함과 환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온 우주와 온 만물과 온 자연이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바울의 이 어려움과 이 공고함을 겪어내면서도 그가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 내 모든 것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 친구들의 각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획을 해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따라가는 우리 주의 친구들이 되어 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어린이날이 있죠? 네, 축하합니다. 자, 또한 다음 주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 또 있고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즐겁게 그 모든 시간을 알차게 가족들과 아름답게 보내기를 원하고 우리 사모님과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사모님 얼굴이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